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렇다면 왜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굉장히 긴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세의 노인 모세는 전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세가 세 번째 지금까지 세 번째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앞선 두 번의 핑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어요. 모세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겸손해서?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본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세는 어땠나요? 지력과 체력, 모든 것을 감안할 때 40세의 모세는 가장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의 노인, 게다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의 신분이에요.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못하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과거의 모세와 현재의 모세는 동일해요. 환경과 신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교만한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환경에 따라서 반응의 형태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동일하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거만하게 돼요. 반대로 힘이 없으면 비굴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비굴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부모님,
자녀들이 바로왕처럼 강팍합니다. 결코 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입을 지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되고요. 말을 못해도 돼요. 학식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고요. 심지어는 몸에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고 말을 잘해도 또한 학벌이 좋고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 유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무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학식도 없고 그래서 말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겁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요. 과거의 모세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면서 할 수가 없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 받는 일을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일방적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내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혈기와 자기 자랑, 생색과 다툼, 인간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과 사역은 참 많이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도통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 세상 육적인 열매들을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증인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날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진보해도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 안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있고요. 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금요 기도회에 은혜가 넘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말을 하게 돼요.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옳고 그른 그 기준으로, 그름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그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해야 할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제산상에 손해가 나자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인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로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전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전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매일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라며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라며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야 할 말씀을 친히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또다시 못한다라고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제 모습.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였지만 여전히 사명만큼은 회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해서 모세의 변명과 질문에 대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 내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때려쳐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못하겠다라는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배알이 꼴려서 그래 그만둬라. 그래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득은 모세를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모세를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우리의 영광은 다 다를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게다가 죄인에 불과한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기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더하시고 설득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게 이렇게 힘드시니까 당장 때려치라고 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기 싫다는 자녀에게 약을 먹이려고 얼마나 어르고 달랩니까? 학교 가기 싫다는 자녀에게 또 얼마나 어르고 달랩니까? 저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일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내 영혼의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자격이에요. 동역자들의 자격. 최고의 동역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동역자는 동일한 구속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는 오직 동일한 구속사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기복, 나의 그 기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속사의 말씀을 가진 동역자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 나의 기복의 기준을 가지고 근심하게 하는 동역자입니까? 나는 구속사의 말씀을 가진 동역자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 나의 기복의 기준을 가지고 근심하게 하는 동역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할까요? 왜 꼭 그 지팡이여야 할까요? 그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면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가 왜 힘들었을까요? 또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용을 쓰고 힘을 쓰니까 힘들죠. 지팡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은 힘대로 되는데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했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또 교만해갖고 생색이 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편안한 지팡이가 돼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른 지식 위에 갖는 믿음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는 그저 수많은 막대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궁이, 땔감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는 길바닥에 나뒹굴다가 썩어 없어질 막대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다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분은 사지절단 장애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과거 TV로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비록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재는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가이자 그리고 목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과거에 닉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닉이 8살이 됐을 때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자라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낙심한 닉 부이치치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시도했겠어요. 그랬던 닉 부이치치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닉이 15살 때였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다가 닉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냐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려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7, 8년이 지난 이후에 닉은 처음으로 300명이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연설을 하는데 온몸이 떨려서 사시나무 떨리듯 이렇게 떨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연설 가운데 한 여학생이 울면서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당신을 안아봐도 될까요? 그 여학생이 닉을 껴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닉을 껴안으면서 흐느끼며 울더래요. 그리고 닉의 귀에 대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또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닉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평생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지가 없는 닉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핑계댈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가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단지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막대기, 나쁜 막대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닉 부이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처지, 환경만을 비관하는 썩어 없어질 막대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처지, 환경만을 비관하는 썩어 없어질 막대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두려웠던 이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핑계를 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노인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출애굽, 전대미문의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